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13절로 마지막 25절을 통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며 때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울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본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울이지만 모든 인간을 대표한 일종의 자기 고백적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정리해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것이다. 이미 12절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결론적으로 우리 살펴봤어요. 그런 것이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기를 요구하죠.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서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거룩해지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룩해졌어요. 문제는 예수 믿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디 가운데 죄의 이 도전 장애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전 속에 예수 믿고도 이 죄의 도전을 완전히 뿌리치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의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는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인류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을 했고 그런 존재임을 다 시인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또 다른 의, 율법의 또 다른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기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종종 정반대인 죄악의 상태에 빠진다는 점이다. 때문에 바울 역시 이러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7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내게 사망이 계명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오히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일종의 하나의 강조점 역설인데요. 율법은 앞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춰주지만 동시에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그 죄의 삭은 왜 사망인지를 반드시 비춰줘요. 강력하게 비춰주는 거죠. 그 표현을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율법, 선한 율법이 내가 죽음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죄가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든요. 이미 12절에서도 살펴봤어요. 우리가 12절을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뭐하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죠. 그래서 14절을 반복해요. 우리가 율법은 뭐한 줄? 신령한 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랬죠. 신령한 줄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보여 죄 아래. 나는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알지만 여전히 내가 어떻게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도 내가 사럭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몸을 가리키는,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단어에 하나는 소마고 하나는 사럭스인데, 소마는 보통의 그냥 육체, 신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사럭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하는 속한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가리킬 때 사럭스라고 했는데 이걸 뭘로 번역했어요? 육신이라고 번역했대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다시 14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뭐에 속해? 육신, 그 사럭스에 속하여 어디?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그 율법 안에서 그 신령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사럭스의 육신, 죄에 빠진 인간의 그 상태에 여전히 방황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바울 이야기만 하니까 자꾸 공허해요. 우리가 이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가 여러분 살면서 죄를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런 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자를 보고 의욕을 보는 그는 이미 뭐요? 가늠한 자다. 7계명을 가늠한 거예요.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 형제를 보고 라가는 미련한 놈, 멍청이 뭐 이런 뜻이죠. 그렇게 부르면 그는 마음으로 뭐요? 살인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뭐 하는 거죠? 이미 그는 살인했다.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을 설명할 때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실존주의 철학자 까미가 쓴 이방인이라는 책에는 그 주인공 메르소죠. 그가 뭐 합니까? 해변에서 사람한테 총을 겨누어서 총을 그냥 당겨에 박아서 쐈는데 죽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쓰게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다 죽었냐? 무슨 원한관계 있느냐니까. 나는 그냥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순간 짜증나가지고 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안 되잖아. 그러나 그 아미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왜 실존의 나 상태를 이해를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해요. 그게 소위 까미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거 보면은 누군가 그는 이 새하위에서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 이방인이지. 그렇게 글을 전개해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했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삶에 그 어떤 죄를 짓는 동기들을 보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의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를 미워하거나 뭔가를 탐욕을 가지려거나 남보다 우월하려고 하는 시기심이라든지 경쟁심 이런 것들이 다 그 마음의 기저에 배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앞서 우리 육체는 그냥 우리가 육체가 이게 죄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육체가 뭐요? 죄 속에 죄성과 어울려지는 상태의 육체를 뭐라고 한다? 육신이라고 한다. 사럭스인데 그걸 우리는 뭐로 번역했어요? 육신으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가 많죠. 사람이 살다 보면 화도 내고 막 분노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옳고 정당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정의로운 분노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뭐요? 합리화할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도토리 기적이지. A라는 사람이 그걸 10번 하면 나는 한두 번 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뭐요? 의인이 되지 않아. 내 저보다 훌륭해.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는 다 뭐다? 죄인인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무슨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신분상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를 부르고 그런데 여전히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죄 가운데 머무는 육신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나로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를 깊게 믿고 또 하다 보면 누구를 정죄하는 일을 참 예전보다는 좀 더 덜 하게 된다는 거지. 돼요. 예전에는 자기가 조금 예수 열심히 믿고 뭐 이렇게 하면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만큼 내가 냄새나는 존재고 여전히 냄새나는 그것을 다 떨쳐버리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 예를 들지 않아요. 누구 어떤 목사, 누구 사도 예를 들지 않고 자기를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한번 봅시다. 15절.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죠. 마음속으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죠. 그러나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쫓아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고 쫓아갈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비근한 예 합시다. 왜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밥 먹어라. 그러면 알았어, 이거 하고 그냥 밥 먹으라니까 알았어, 이거만 하고 밥 먹으라니까 알았어. 하고서나 또 그렇게 하지요. 이게 보통 다 그래. 왜 그래요? 그것을 끊지 못하는 나의 뭐가 있어요? 그 욕심, 거기에 빠진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게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음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도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누구를 입 올려가지고서는 막 비난하는 그런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무슨 코미디언 연예인들이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주병진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의 그 집을 방문해서 집이 아주 의리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선배님 너무 잘 사시네. 그랬더니 주병진이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거 껍질이야. 이게 없는 사람은 그걸이라도 갖고 싶어 하는데 정작 가져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자기가 죽음의 목전에 이르렀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오전에도 소개했지만 김무신 박사가 서울대 출신이고 외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도 받고 교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1년 MD 앤더슨 병원에서 은퇴하시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마침 아는 서울대 병원의 원장인가? 그분이 암이 걸렸대요. 네? 아는 분이 서울대 병원에. 자기 친구인지 정확히 후배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어디 가서 수술을 받았게요?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동문들, 후배들, 선배님, 교수님, 스승님, 서울대 자존심이 있지 어디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냐고 그렇게 벌떼처럼 달려들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들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서울대가 뭐 필요하냐. 그게 정답이야. 네? 그게 정답. 살아있을 때는 또 돈도 있고 또 하고 하는데 그게 자기의 목숨줄하고는 그걸 좌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터뷰는 우리 시찰에 예전에 같은 시찰에 했던 목사님 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우리 교회 와셔서 뭐 설교도 했죠. 자기 재산이 200억이 넘고. 근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 공급 횡령해서 교회가 공중분해해서 경매에 들어가서 교회가 날아가 버렸어요. 빚이 200억이 아니라 개인 재산이 200억이 있었던 사람이 그 돈을 어디다 자기 재산 다 날려먹고 교회 60몇 억짜리 교회 날려먹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 돌아가신 뒤에 빌딩 청소하는 걸레질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추모 영상에서 한 인터뷰한 게 있다. 총장 뭐 이런 거 다 쓸모없다. 내가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걸 못 느끼죠. 피부로 아무리 누가 그런 말을 해도. 근데 자신이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보세요. 만일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같이 읽어봅시다.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을 선한 것을 시행하라. 아, 율법은 참 선한 것이구나. 그런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구나. 시행하는 이제는 뭐라고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고 주님 뜻에 살기를 하는데 자꾸 죄 가운데 빠져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 내 안에 있는 죄 가운데 버무려진 육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락스. 그런 존재로 사는 게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놈이 뭐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잘못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게는 살 수 있어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유명한 주석가인 박윤선 박사가 나는 예수 믿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요? 그 냄새나는 죄만 짓다가 가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훌륭하고 참 인격자인 그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분이 박윤선 박사인데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자신은 어떻게 자신이 보기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 앞에 서 있는 그 한없이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뭐 어떻게 고무줄이 늘어났다 돌아가는 것처럼 용수철이 또 다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인간의 무기력한 연약한 죄성을 가진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뭐요?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응? 그러면서 내 속삼으로는 그러니까 내 인격을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이죠. 거듭난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되 그렇게 하지만 또 하나 또 다른 내 마음의 지체 속에 육신 속에 또 다른 법이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계속 나를 막 죄 가운데 막 그 죄의 삭사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 가운데 나를 몰아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존 버년에 쓴 그 천루 역정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유혹의 성도 있고 탐욕의 성도 있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거듭난 그게 이제 거듭난 성도가 걸어가는 천국의 여정이 천로 역정 아닙니까?
근데 그 철로의 여정이 힘든 과정에 그래서 역정이에요. 그런 인생 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 근데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그 답이 이제 8장에 나와요. 나오는데 인간의 상태를 지금 점검한 거죠. 지금 그러면서 24절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매우 지쳐있는 자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로마의 형벌 중에 저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형벌 중에서 어떤 형벌을 하냐면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를 묘지를 파내요. 파내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내. 그러면 썩다 마른 시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체가 그대 누워져 있는 묘지 옆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범죄자인 이 로마의 형벌 중에 이 범죄자를 그 시체에다가 이마는 이마, 코는 코, 입은 입대로, 팔은 팔대로 다 포개요. 덮어놓는 거야. 덮어놓고 꾹꾹 묶어버려요, 그냥. 그게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꾹꾹 묶어놓으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런 형벌이 있다면 형벌. 마치 그런 형벌에 내가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바울이. 그냥 일평생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이 일평생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냄새나고 허물진 자를 건져주셨는데 여전히 냄새납니다. 여전히 허물진 이 자식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저 복종.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자신을 복종시키마.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후에 도리어 어리게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거야. 연약한 중에 있는 내 자신을, 냄새나는 이 자신을 주여 붙잡아줘. 우리가 이것을 보면 기독교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건방 떨지 말고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 로마서 7장 24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아니 바울도 그래. 그런 일. 이미 나하고 내 모습하고 똑같잖아 이게. 앞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히 이방인처럼 묘로서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의 답이 이걸로 끝나지, 이 7장 이걸로 끝나지 않고 8장과 연결해 주는 답이 있어요. 25절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요? 이런 자를, 이렇게 냄새난 썩어지는 자, 사망의 몸에서 묶여있는 이런 존재를 누가?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뭘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앞서 우리가 예수 세례받고 이럴 때만 천부에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이제 이 찬양이 아니라 평생 부르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의 이런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변화된 거룩한 법을 따르고자 하고, 육신으로는 여전히 나를 죄 가운데 사로잡는 이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게 그 소위 말하면 딜레마 속에 있는, 하는 거룩과 죄 가운데에 그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투영해 준 것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비춰준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13절로 25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하는 부분이 두 번째 화면에 있기 때문에 그 화면을 보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자, 13절로 25절 율법은 신령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 자신은 육신에 속해 죄를 범하는 존재임을 탄식했어요. 특히 14절에 성도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존재를 보여줘요. 죄 가운데 팔렸도다. 이게 헬라어로 피프라스코인데, 이 피프라스코라는 이 단어는 원래 바다 건너 다른 땅으로 가다, 이게 뭐냐면 바다 건너 다른 땅으로 어떻게 가요? 팔려가는 거예요. 지금 뭘로? 노예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죄에 팔려가지고 노예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주인이 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죄 가운데 팔려가 죄 질질질 끌려가는 상태로 비춰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선한 것은 내게 있지만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뭐?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이 선한 것을 그냥 한자 표현으로 최고의 선, 지고의 선, 그래서 최고선, 지고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고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로마 표현으로, 라틴어로 순문본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표현이에요. 이 순문본음은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가 한 말인데, 최고의 선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을 순문본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에 지고선이라는 거죠. 최고의 선. 그러나 나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최고의 선을 가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 19절 성도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현실로는 죄와 싸우며 무기력한 육신을 가진 삶을 살고 있게 종종 죄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는 연약한 삶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죠. 그리고 22절, 23절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선한 그렇게 살려고 막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각오가 결단하죠. 그런데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죄의 법 가운데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등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24절은 바울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소위 큰 따옴표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존 스토츠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가 한 표현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불신자는 자기의로 인해서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지 뭐요? 못하지 마. 이게 누가 못해요? 자기 잘난 체 말하는 거. 누가? 불신자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아.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자기 절망을 뭐라고? 인식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탄식은 뭐라고? 자기 뭐요? 절망을 깨달은 인식이라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즉 그는 자기의 공감을 깨닫고 오직 뭐요?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호소하는 존재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바울이 24절에 오라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언전해라니 탄식은 뭐요? 자기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탄식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적극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나 무슨 기도를 하잖아요. 길을 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하루 좀 아침에도 제가 쉬면 샤워하면서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하는 것이 탄식이어야 돼요. 탄식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가정 살려주시고 누구를 살려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품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자기 절망을 깨달은 자의 탄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오라의 견해와 바울의 갈등, 아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난 건져내라 그랬죠. 첫째, 사망의 몸은 죄인을 죽은 시체와 함께 묶는 노마의 형벌이라고 그랬죠. 그것에 막 소스라치게 놀래죠. 얼마나 어떻게 막 전율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 도중의 고백 이후로 어거스틴은 해석을 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표현이 뭐냐?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 도중에 하는 하나님 앞의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나는 별 볼일 없는 좋은 분, 이런 자를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그러면서, 즉, 구원을 받았지만은 세상에서 생명 마칠 때까지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에 보여 반복된 고뇌를 보여준다. 계속된 하나님. 이런데 내가 목사입니까? 이럴 때 저 많죠, 저도. 이러고도 내가 정말, 주님,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탄식할 때가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 성화는 소위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거룩할 성자 변화할 화자이죠. 성화란 같이 읽어보시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만족되는 상태가 아니라, 거기가 아니라 중요 표시가 돼야 돼요. 아니라 성도가 세상 끝날까지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할 고뇌와 부르짖음을 뭐라고? 성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 예수 믿고도 저래? 이게 사람들 하든 어쨌든 나는 그냥 탄식하면서 하나요. 주님 이런 냄새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탄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라의 탄식은 패배자, 그렇다고 오라의 탄식은 패배자, 사탄이 그래요. 너 그러고도 목사 이런 식으로 사탄이 쭉 찔러요. 오라의 탄식 하니까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신의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성화되어가는 겸손의 자세이며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앙망하는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표현이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오라 속에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오라라고 안 해도 여러분 뭐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이 하잖아요. 주여. 그래. 이게 그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함축적인 그 고민들을 담겨 있는 거예요. 주여. 이런 좀 한숨 꺼지는 것처럼 같은 자신을 돌아보는 갈등이죠. 자, 바울의 갈등 봅세요. 바울이 원하는 공부한 사람이나 이 사망의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죠. 마음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모습을 갈등하는 모습이에요. 자,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내 자신은 어디에 속해요?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렸다고 이제 갈등하고 있죠. 원하는 것은 행하죠.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죠. 그러나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갈등하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간절해요. 그런데 선을 행함은 없는 그 모습을 탄식하는 이 바울의 갈등입니다. 즉 인간은 읽어봅시다. 인간은 계속된 영적 투정 중에 있는데 이기려면 생명의 법이다. 8장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적 기력격으로는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
불안 그 자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즉 항상 갈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본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표현 바울의 고백 역시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렇다 힘써도 다짐으로도 안 되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 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생명의 법 8장에서 이제 제시의 성령의 법에 붙들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정리하면 율법은 걸어가신 하나님을 비춰주며 동시에 연약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므로 참된 승리는 내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은혜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구원받았죠. 근데 그 구원이 근거가 뭡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입니까? 오직 은혜. 그래서 은혜를 안에 늘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민을 하심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또 한 주간도 승리한 복된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